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 이 시간에는 사랑 구속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구속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속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귀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구속 속장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네, 이구영 속장님이십니다. 네, 아주 제일 복받은 속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나와서도 속회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항상 4분 정도가 나와서 속회드립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더웠습니다.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찬양하는 분들 중에는 허겁지겁 오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찬양한 분도 계신데 옆에 있는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팀이 있나 봐요. 전 잘은 모르는데 그 찬양 중에서 이제 몇 곡을 그냥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멋지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 원곡을 많이 훼손할까봐 여러분 네이버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가사입니다.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힘들고 좀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곳인데 나는 늘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고 그리고 지금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그 공간을 살아가고 또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늘 낮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낮을 보내고 어김없이 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이 깊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낮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밤을 지나고 낮을 맞이하는, 첫째 밤이 지나고 둘째 낮을 맞이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서 낮으로 가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밤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낮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낮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밥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동기,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주로 제 20대 후반 때는 결혼식을 자주 갔고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좀 넘었을 때는 돌잔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열심히 갔는데 가면서 저는 이건 민폐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돌잔치를 우리 가족들만 했는데 이제는 돌잔치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상을 이제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간이 부모님 상이 아니라 동기들이나 동기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안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 친구 목사인데 홍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원대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 의심이 된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는 의사나 뭐 아는 병원에 간호사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봐 줬는데, 물론 그게 오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서남종 말기라고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대에서는 도저히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큰 병원에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쳐들어가게 된 거죠. 예약을 했을 때 뭐 어떻게 외래나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장이 꼬여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강원대에서는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외과 수술을 하고 이제 서남종 말기, 그러니까 지금 장과 위와 콩팥까지 전이가 됐는데 말기라고 해서 이것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병문안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듣는 것하고 가서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됐나? 그분을 보면서 참 사모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목회 여정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참 열심히 신실하게 목회했는데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면서 참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지금 홍천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케어를 하고, 또 부모님에게는 말기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지 않고, 애들도 그 병명을 잘 몰라요. 그냥 엄마가 좀 아프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제 친구 목사는 거기서 전념해서 지금 뭐 조직 검사를 하고 오진이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병을 얻든지, 그리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하든지 간에 누구나 어둠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 그렇게 울부짖었던 적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는가.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 나그네라고, 그러니까 순례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이런 과정들을 날마다 그렇게 겪어가죠. 사랑 구속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뭐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그때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되더라. 응? 절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시기가 딱 지나면 그 절망은 사라지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똑같이 있더라. 계속 30대, 40대, 50대 쭉쭉 있는 것 같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냐 아니면 절망할 거냐? 그건 선택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삶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의 삶을 깊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뭐 미학적으로 얘기하고 뭐 아주 아름답게도 얘기하지만, 오늘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을 개인적으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광야 생활을 40년, 그의 인생 가운데 80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광야 생활을 보냈던 모세가 회고하기로 광야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절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본문 잠깐 놔둬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40년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장소가 광야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광야에 있을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욕망 때문에 광야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 대단한 사기를 치는 사람의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다 사기를 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일찍 갔다가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일찍 갔으면 두세 데나리온을 받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제 체면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적당히 공부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그렇죠? 자녀의 입장에 딱 보면 내 자녀가 4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한 사람만큼의 돈을 받길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조금 일하고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조금 투자하고 더 많은 걸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 몫에 사가지고 좀 더 되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욕심 때문에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뭐냐면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병을 얻고자 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두 분과 함께 저와 함께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 진료를 3명이서 쪼로로 봤는데 서로 이제 제가 증상을 막 얘기하는, 제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얘기했더니 옆에 사람도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아프고 서로 아픈 걸 드러내는 것처럼. 근데 누구도 아프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어떤 공경을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냥 철없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타인으로부터 미움이 됐든 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내가 자발적으로 가든 누구에게 밀려서 가든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이던 간에 그 광야 생활을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커먼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 430년 만에 장정 60만 명이 가족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앞에 선 곳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셔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여셔서 그 인도한 곳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는 홍해를 지나서 간 곳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길래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참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귀국을 하기 직전에 저희 동기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성지순례를 와라. 비행기표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오면 내가 우리 동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성지순례를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예, 당연히 못 갔죠. 거길 가요. 못 갔죠. 그래서 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광야였어요. 광야 길을 직접 걷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곳이 광야다. 광야를 걷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불평과 불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정말 고마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광야가 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한계를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곳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 2절 한번 보시면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기억해라. 그런데 너를 낮추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아 있다는 거예요, 낮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늘 높여져 있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 있는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질 때 낮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떠 있어요. 좀 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아파하지만 내 인생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의 아픔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나와 같은 상황을 처해 있는 타인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늘 높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인나예요, 한나예요? 여러분, 분인나죠. 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5달란트죠. 10달란트 계십니까? 주로 보면 우리는 5달란트 쪽에 있고 1달란트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더 물어볼게요. 자,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아니면 9시에, 12시에요, 3시에요, 5시에요? 5시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막 추궁하니까 5시 몇 명 나오던데, 저는 대부분 5시고요. 그리고 달란트로 치면 1달란트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1달란트고, 그리고 나는 오후 5시에 정말 나를 사가는 사람이 없고 내 자식을 어떻게 먹이나 늘 걱정하는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답이 풀리는데 이른 아침에 가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광야는 바로 우리의 포지션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그리고 먹이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까마귀가 여러분 고기와 떡을 먹여다 준 거 아시죠? 그거 먹어본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만 먹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눈물에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낮추시는 거죠. 떠 있는 삶을 낮추시는 거죠. 제 아내와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는, 모든 목회자의 어머니는 그 위대한 큰 목회자, 위대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 부모님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큰 목회, 큰 교회,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세뇌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큰일을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 이제 큰일을 좀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큰일이 아니라 지금 너의 모습이 어디냐, 너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그런 물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가 난 내 그릇을 인정한다. 내 그릇이 작다. 그러나 작은 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좀 닦아야겠다. 여러분,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얼만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릴 수 있는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진면목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 인생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팔려나가고, 나는 정말 이쪽도 갈 수 없고 저쪽도 갈 수 없고 집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하루채 양식을 날마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세 가지의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인지. 저는 처음에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단독 목회를 마치고 부목사로 딱 갔는데, 설교를 딱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컴온,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내 설교 실력을 알고 내 믿음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을 텐데, 그때 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 능력이 얼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큰 믿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적은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끝은 죽음이구나.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그러면 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죽음이 끝인 삶을 살 것이냐, 죽음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선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에 늘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요, 모세 빼고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빼고는 다 불평불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면 대부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하고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광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두 번째는 내가 철저한 한계를 깨닫고, 내가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 고난과 역경을 거친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왜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광야 속으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라고 하는 뜻은,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투자했던 내 자식도 의지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모든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고 버팀목이 사라졌는데, 내가 땅을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늘을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광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그 상황,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절하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부대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 조각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내가 서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의복이 헤어지나요? 헤어지지 않나요? 한 벌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옷이 헤어졌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더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40년 동안 잘 먹였다. 비만이 되지 못했지만, 살찌진 않았지만 먹였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을까요?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신발이 닳아도 다른 신발 신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줄게. 40년 동안 너희들 그 삶을 보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는 생과 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곳이 광야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 그 다음에 소와 양, 그리고 유아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내산까지 3개월, 거기서 1년 지내고 가데스 바냐 갔으니까 1년 3개월 빼면 38개월, 38년 9개월쯤 되는데 40년 퉁치고요. 60만 명을 딱 계산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하루에 몇 명씩 장례를 치렀는지 아세요? 41명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 3분의 2 정도가 매일매일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나 오늘 하루 나는 죽는다. 여러분, 모세는 인류 최고의 장례 전문가입니다. 매일매일 41명이나 되는 사람을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죽는 사람, 사는 사람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고, 이 광야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갈 수 있는 곳이야를 반복해서 날마다 장례식 때마다 말했던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들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광야이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광야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뭐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보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나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없던 예배,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인생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할 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늦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중보기도하는데 그분은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업 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그분 무슨 기도할까요? 사업 좀. 그 다음 또 무슨 기도, 개인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사업 좀. 이게 간절함 아닌가요?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기도가 왜 응답됐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밖에 몰라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광야에서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 들어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가식과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식적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의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프고 힘드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되나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참 많이 울었어요. 차량 운행하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일까,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그건 뭐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부대끼는 게 많았었어요. 힘든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구나. 하나님, 저에게 그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